오늘 이 19장에 보면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이 다윗에게 정말 난처한 일이 생깁니다. 그 시글락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행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소수민족들을 약탈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는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였던 이 블레셋 민족들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 아기스, 블레셋의 왕 아기스는 다윗을 데리고 참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이 다윗을 데리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출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죽이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이 다윗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또 건져내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훌륭한 이 군대 장관 이 다윗과 함께 내가 출정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묻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처소로 돌려보내라. 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쟁에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사울에게 화합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반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1절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그 21절에 보면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블레셋에 이렇게 투항해서 함께 살았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에 이렇게 동원된 것이죠. 그런데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다윗이 그리고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왔지만 그가 또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고, 그가 여기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혁혁한 전과를 이루게 된다면 사울도 그를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울은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사였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묘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기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도 안타깝지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은 연기를 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그렇게 출정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엄청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 발을 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아마 그는 속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이 정말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기스를 배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도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가 이 전쟁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는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벌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것이 먹는 것이 가하지만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 시글락에 이렇게 머물게 될 때 믿음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이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누게 되겠지만 3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시글락이 비어있는 상태였죠. 출정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3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말렉의 공격이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이 불타버렸고 자기의 아낙네들과 이 사람들이 사로잡혀가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한 막기 위해서 이 방백들로 하여금 반대하게 하시고 다윗을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스스로 난처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이 믿음의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평안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힘이나 능력, 다윗의 지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